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8일차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사람 다윗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범위가 조금 복잡한데요. 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시편 1편에서 2편, 3편을 빼고요. 4편에서 6편, 7편을 빼고 8편에서 10편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배경하에 연결된 시편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냐 하면은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제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옳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가 옳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사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어내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사사시대하고 이제 왕정시대에 걸쳐가게 되는데요. 이 시대는 말씀에 깜깜했던 시대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누구였나? 한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죠. 자, 사무엘은 그 다윗의 기름 붓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서는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좋으면 뿌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는 일이 그렇습니까? 때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치고 태풍이 불어치죠. 그럴 때 태풍이 불어칠 때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나무가 뽑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바람이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바람이 세차게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잔잔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시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까요? 정말로 사람 보지 마시고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말씀에 깜깜했던 사사시대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그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술로 표현하는 음악과 다윗도 경험해 보세요. 네, 우리가 시편 속에서 다윗이 그 사울의 무기 드는 자였을 이기 전에 수금을 키면서 악령을 쫓아냈다고 했죠. 그 음악과 다윗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을 내용들은 다윗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올려드린 그 찬양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것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망명 중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편안할 때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편안할 때 그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쓴 다윗의 고백 시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찬양 시입니다. 네, 저는 이 시편을 처음에 보면서 이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던 시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되고 오감을 통해서 느껴보셔야 되고 질문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내 속에 품고 또 품고 새기고 새길 때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이왕 예수 믿을 거, 정말 말씀의 맛을 나도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읽는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겠는데요. 자, 1편하고 2편을 보겠는데 다윗은 시편의 사람입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고요? 자, 망명생활 하면서 대부분 썼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가 되게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그 밑에 많은 감정들과 많은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압축되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다윗은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했을 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 잔머리를 다 굴립니다. 사람들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하고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깨부리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또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점점 더 이렇게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품고 또 품고, 내가 그 많은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어도 한 말씀이라도 자꾸 쓰고요. 듣고 자꾸 한 말씀이라도 새기고 또 새기고,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계속 써보세요. 쓰고 내가 보이는 모든 곳에다가 붙여넣어 보시고 내 입으로 자꾸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줍니다. 저도 그것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예수 믿는 맛입니다. 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은 오시면 2장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이제 왕이 될 때 이제 이 시를 꼭 읽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 이것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제 그 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한다 그랬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결국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대적을 할까요? 이 사탄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 장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플랜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따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 누가 오셔서 인간의 죽음으로 가는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두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 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 걸고 그리고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형상으로 낳은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자기 생명 주십니다. 자기 생명 주셔서 그 사탄의 그 간악한 그 계계를 이미 그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이제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자, 지금은 이 메시아 때 세상의 고난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이게 다 유유상종 서로 짜고 치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빌라도 총도 다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죽이죠. 그리고 모의를 합니다.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깹니다. 그러나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그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이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교회 주일날만 지키면은 나는 복받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가 심판주로서 철장으로 그 세상의 세력들, 그 원수가 가장 대장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결국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지금은 허용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그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의 예언자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자기는 잘 몰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있잖아요. 다윗 자신이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여 쓰실 때 다윗의 약점, 성경의 저자를 쓰실 때 다윗의 모든 생애를 사용하셔서 약점조차 사용하셔서 그의 모든 배경조차 사용하셔서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장은 저희가 좀 넘어가겠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인데 우리가 아직 사무엘상에서 압살롬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 넘어가서 우리가 4장을 보겠습니다. 이 4장도 여러분들 어려울 때 곤란당할 때 쓴 시입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갈로에 보면은 셀라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 시편에는 셀라라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음악 기호인데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왜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리더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죠. 자,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것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수금을 켜면서 또 노래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곤란 중에 있다는 거죠. 곤란 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곤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곤란당하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이렇게 말로 속으로 꾹꾹 눌러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향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입술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정말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대학부 다닐 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때가 한참 한국의 전성기였던 신앙의 전성기였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선배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참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될 때 그 선배님은 시편을 1편부터 소리 내 가지고 계속 읽는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운되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쫙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대요. 늘 그렇대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가 힘을 얻는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찍기 전에요. 제가 이 본문 내용을 소리 내가지고 다시 한번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하고 다른 이제 사이트에 그걸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오늘 한 내용도 제가 읽어서 이제 딱 녹음을 했는데요. 그게 10분 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5장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이것도 어떻게 쓴 시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으로 쭉 쫓기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아는데 바닥이 여기가 아니야. 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지옥의 체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다는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6장하고 저희가 7편은 빼고 이제 8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6편 또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픔 가운데서 이것도 다 노래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여호와여 나의 영혼 또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부르짖는 다윗을 따라 우리도 같이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7편은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서 쫓기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 상황은 아직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읽고 나서 7편은 그때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편 읽겠습니다. 8편. 자, 이것도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볼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손주나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암송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는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나 대적과 같은 상황이나 대적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렇게 내 영혼이 다운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올포원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올포원, 하여튼 그거 기독교 방송입니다. 제가 TV는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그 올포원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어느 채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채널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감동이 되었는데요. 자기 교회는 개척교회, 상가교회였대요. 그런데 그 상가교회는 이제 계약을 하면 끝이 나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 또 옮기고 또 옮기는 상황 가운데서 개척교회 재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적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그림 그렸어요. 그러면서 3층짜리 교회 이제를 지은 그 그림을 그렸대요.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우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도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정말로 너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그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나눌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의, 손주들의 기도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기도, 그 말도 잘못하는 그 아이들의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어도 서투른 말로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 서툰 말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시편 8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편에 오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곡으로, 음악으로 승화시킨 노래인데요. 자, 이것은 아들의 죽음을 이제 의미한다고 해요. 자,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자, 여기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왜냐하면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이 그 원수들이 물러감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하신 일들을 전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 또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군데군데 이런 어려움에 이런 흔적들이 다 나옵니다. 12절 볼게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이런 것들 다 겪었다는 거죠. 사망의 문,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을 지금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한테가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장에도 와보세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숨는 것처럼 보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가련한 자가 누구인가요? 자신이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 악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잔머리가 잘 굴러가요. 그리고 깨를 많이 부려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가 베푼 깨에 하나님 빠지게 해주십시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감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소리 내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서 누구한테 말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에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자, 정말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간증들을 정말 좀 들었는데요. 남편 빨리 죽고 애들 어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거지 하면서 정말 이제 그런 직업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늘 싸우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해내신 이야기,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내가 정말 증인이에요. 그렇게 가정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있잖아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제가 제 친구 후배 사모님이 있는데요. 대구 있을 때요. 그 사모님 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대요. 여러분들 떡볶이 장사 하루 종일 그거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늘 교회 와서 주무셨대요.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잠깐 씻으시고 이제 챙겨서 이제 나가시고 하루 종일 장사하시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사모님 복되다. 지금 가난하지만 목사님도 가난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큰 것만 화려한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려하고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하고 사명의 자리,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17절에 보실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대적합니까?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조차 죽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결국 역사는, 세상의 역사도 주관자가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십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두 살의 아이를 모두 죽이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은 늘 핍박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핍박받았나요? 전혀 종교와 교회와 상관없는 사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았습니다. 왜 핍박받았을까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빛된 존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싶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비웃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쫓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 섞인 발언도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대로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더 경험하며 말씀 깊이 붙잡고 정말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화이팅입니다.